자, 오늘도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 두 구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 오늘 27장의 얘기도 그렇고 다 바다 한가운데의 그런 풍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먼저 두 구절 읽고 우리 연주자매에서 순서대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네도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건너 르기니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7절, 8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탈몬의 앞을 지나 그런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서 지난 간신히 거룩함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7, 28절 읽어주세요. 거꾸로 갈게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지른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고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밑으로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흙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였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몰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어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떼어내면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 어제 27장을 두 번씩 읽으셨나요? 예.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읽을 때도 잘 읽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가 남다를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요, 성경이 분명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주변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야죠. 옆에 이웃이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죠. 그러나 사람들은 내 가족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이웃에게는 이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밖을 다니다 운전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양보하지 않아요. 오히려 희미하게 막 그냥 험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성경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쫓으며 교회와 성도로 가져야 할 거룩한 성숙함, 구별된 성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머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지요 라고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 믿던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뜨겁게 믿던 간에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사실상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옮겨진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과거의 성경의 이야기 중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전쟁 중에 해와 달이 멈췄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요.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이런 굵직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것처럼 성경 한 장 전체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항해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 그 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이며 그 상황의 느낌이며 이 모든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 저것 굵직한 것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우리는 성경 66권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끌어주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진짜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꿈이 없는 청년들이 다시 꿈을 갖게 돼요. 세상에서 저 사람 천하에 저런 악독한 놈이 있는가 라고 세상에서는 비록 정죄받은 그런 인생일지를 모르지만 그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힘인 것입니다.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 사람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성경을 가짜래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방황하던 그들이 이제는 가장 선한 길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 나침판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오늘 본문의 시절에도요, 가만히 보게 되면요,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야, 남들처럼은 살아야지. 아이고, 남들보다 이상으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그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결국에 우리는요, 대세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무리들과 다른 구별된 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다른 무리들과 다른 성숙한 대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대세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경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27장과 28장, 이제 2장만 하면 사도행전 끝나요. 80번째로 해서 오늘이 이제 79번이니까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 2장의 내용은 험난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은요, 이제 로마로 가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얘기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기록했던 누가도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올라타요. 왜요? 바울이 너무 노쇠했거든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탔던 그 사람들, 어느 출신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바람들이 오고 있는지, 어떻게 배가 부서졌는지, 어디 항구에 들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험했던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봤었고요. 그것을 쫓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만약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병든 자가 일어나?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나? 그러면 이 큰 덩어리에만 사람이 붙잡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간증을 하거나 그런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참 조심해야 돼요. 사실 지금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는 날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하나님 자랑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속에서는 미묘한 감정의 이야기까지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과거에 뭐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도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아주 생생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그 느낌, 어떤 옷을 입었는지까지도 저는 다 기억해요. 왜요?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 흔적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체험이 있어서 그럴까요? 살아가면서 방황할 때마다 그 충격적인 그런 상황들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하지만 결국에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흐릿하게 희미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리고 또렷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선포하듯이 그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무리들을 우리가 이끌고 가는 대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통한 법정 공방과 인간의 교모한 그런 신경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열매로 뭐를 맺어 주시죠? 사도행전에서 최초에 뭐가 생겨요? 얘가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성도라는 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위력을 뚫고 나가는 그런 많은 이야기도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27장의 내용이 바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있었던 폭풍의 이야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 육지로 향하는
항해와 같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 항해입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은 해림자매, 그 긴 항해를 가기 위해 해림자매는 어떤 배를 준비했습니까? 저는 병길 배를 준비했어요. 뭐 이러시려고. 자, 여러분들 돛담배를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요트를 준비했습니까? 유람선을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큰 크루즈선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과연 이 질문은 어떤 배를 준비했느냐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너 금수저야 흙수저야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너 어느 대학 출신이야? 이런 이야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 연봉 얼마야?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심지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긴 항해에 그깟 그 배 좀 큰 거 타고 다닌다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분석하며 평가도 하는 세상입니다. 아니, 그 평가를 나만 하면 됐지 왜 내 자녀까지 평가하는 그런 긴 항해를 여러분은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항해조차도 너무나 힘든데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떤 배를 탔느냐에 따라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긴 항해에서 어느 배를 탔느냐 이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대형 크루즈선을 타고 있어도요, 육지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면 평생 울렁울렁하는 그런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잔잔하지만 그 잔잔함 뒤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폭풍이 몰 수도 있다는 거죠. 폭풍이 온다면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은 그 항해는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걸 예수님이 한 방에 끝내버리시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선포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드디어 그 뚜껑을 열었어요. 가장 몇 주 동안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바로 완도 실종 가족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충분히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했던 것입니다. 불쌍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가 쉬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가까운 내 이웃의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와 같은 긴 항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나 조경민이야. 나 이희국이야. 내가 하면 하지. 아,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는 거지. 나 아직 살아있어. 버티면 돼. 한잔 해. 해요, 안 해요, 막. 그리고 그 다음날 막 엄청 힘들어하고. 우리는 가끔 인생을 표현할 때 마라톤이라는 말도 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 마라톤 하다가 두 다리 잘못되면 인생이 마라톤이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혈기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인생인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목숨 걸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결국 이러한 삶은 대세를 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폭풍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목. 중간에 제가 이런 걸 넣는 거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른 생각할까 봐 그래서 했습니다. 결국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가득한 채 제자들 앞에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놀라운 거죠. 기적적인 일이죠. 저도 이런 일이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결국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잠잠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돈이라는 수단이 아니에요. 명예라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취미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 위에 그 폭풍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함께 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나름 그래도 친절했어요. 들리는 항구마다 사람들도 만나게 했고 참 여유 있는 그런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은 그 9월과 10월에 속죄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이 오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9월과 10월이 지나고 겨울이 오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폭풍이 있다라는 것. 아주 무서운 바람이 있다는 것.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요,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매년 9월과 10월에는 이 지역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또한 본인 스스로도 파선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는 조심스럽게 백부장 율리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인이었던 이 대인이었죠. 자, 그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여기 미항이라는 곳은 참 불편한 곳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은 베닉스라는 곳이 있으니까 어이 백부장, 우리 거기 가서 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좋아, 그러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국 배는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모습 속에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상 성숙하고 대인에 되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어쩌면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세의 말을 따르는 이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늘 잊혀지고 나의 쾌락과 만족, 그리고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질보다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갔던 곳이 있어요. 양푼냉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7,000원짜리 냉면에 막 사리가 막 이렇게 있고 막 계속 무한 리필. 그때는요, 좀 뭐 어렵다고 뭐 해가지고 사실은 질보다 양으로 승부했습니다. 김밥 천국. 요즘에 5,000원이면 김밥 한 줄, 두 줄, 그쵸? 그러나 그때는 5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질보다 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즘에 좀 살만하다라고 하면서 그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맛집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무슨 양이야, 질이지. 돈 좀 더 줘도 좋은 거 먹어야지. 그리고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더 지혜롭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뭐예요? 가성비. 양과 질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요즘의 대세입니다.
사람은 요즘에 가성비를 따지면서 먹는 그런 음식 문화가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양도 아니고 질도 아니고 더더욱 가성비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내 삶이 폭풍이 오던 잔잔하던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분위기를 타서 아유 내가 힘드니까 예수님 세게 믿고 더 간절히 믿고 내가 바쁘니까 주일 좀 빼먹고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기도 말씀 좀 덜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심리학 거장인 데이비드 테스테노 교수의 저서 신뢰의 법칙이라는 경제적 이런 책이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서로 이렇게 돕는 거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타인과 상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서로 그렇게 잘 어울리고 한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자인 것 같아요. 교회 끝나면 다 빨리 그냥 가시거든요. 모이기를 별로 안 힘쓰는 것 같아요. 농담은 농담으로 좀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미소 좀 띄워주시고 그래야지 심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쉽게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부와 권력을 얻으면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거짓말에 대범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교수님의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가난하게 되면은 세상을 향하여 팔랑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올곧은 진리가 없는 삶은요, 결국 내가 돈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에 팔랑귀가 돼서 끌려다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도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백부장도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탄 많은 사람들도 사실상 이런 팔랑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이 빨리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받을 돈을 챙기자. 에이 빨리 이 바울을 보내고 호송하고 그리고 아유 수고했다 인정받자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고 출발했던 변은 감사하게도 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거봐 제수의 말을 들을 뻔해서 큰일 날 뻔했잖아. 잘 가잖아. 그것도 잠시래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뜻은요, 이 태풍의 이름이 아닙니다. 매미, 루사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바로 바람의 이름인 것입니다. 유로스는 동풍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쿨러는요 라틴 말로 북쪽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북쪽에서 부는 바람, 동풍에서 부는 바람이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강풍을 바로 유라굴로라는 방풍으로 그렇게 누가는 표현했던 거예요. 자, 이 바람이 불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배는 부서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짐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몇 날 며칠씩 밥을 못 먹게 되면서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집도 있고 아유 오늘 입맛이 없어 아침 안 먹어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밥 먹고 살 만큼의 삶도 되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쪽에서 한 대 맞고 저쪽에서 한 대 맞고 위에서 올려치고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요
1년 사이에 장례를 4번 치른 집도 있어요. 갑자기. 아이고, 웬일이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대. 그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거예요. 항해와 같은 우리 인생에. 그러나 그 속에서 한참을 침묵하던 바로 바울은 그 광풍 가운데에서 이제 한마디 하기 시작을 합니다. 2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자,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워낙에 그가 긍정적이고 오지랖이 넓어서 아유 괜찮아요. 우리 다 살아요. 하나님만 믿어요.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바울이요. 진중한 분이셨거든요. 그의 성품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는 바로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속에서 뭐에 집중했다? 바로 예수님께, 바로 성령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동쪽에서 얻어맞고 북쪽에서 얻어맞고 그런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많은 이방 선교를 하면서 늘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 그날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계획이랑은 내가 너에 대해서 이만큼 살라고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 그리고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할 때까지 살려두는 사람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이제 믿었으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나이가 얼마를 먹었던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것을 꼭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27장의 내용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쪽에 따라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거봐. 이 항구는 아니라니까. 그냥 출발하자니까. 그러더니 결국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으면서 결국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깊은 바다를 항해하며 풍랑이 일 때 우리의 방향을 말해주는 등대요, 더 나아가 그 풍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긴 항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진리가 되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 말씀 속에 복받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되시고 위인이 되시고 선배가 되는 그분들이 겪었던 고난도 묵상해야 되고 그들이 그 속에서 눈물 흘렸던 것도 묵상해야 되는 거고 시험당했던 것도 묵상하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이 긴 항해와 같은 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그래야 돼요. 봉사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하지만 조금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이런 걸로 그 권사님 대단하시죠. 그 장로님.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창조의 이야기도 있고요, 타락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 잘 어울려져서 결국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평생 동안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대세를 쫓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성숙한 대인이 돼서 그들을 끌고 가실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는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